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이름으로 저 예배 참석 무사히 할 수 있게 되신 것을 환영드립니다. 이번 주에 그저께 저희 집에서 10년 넘게 길르던 강아지가 암이 걸려갖고 고생하고서 있는 거 알고 있었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보내줬어요. 근데 지금 집에 교회 오다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집사람이랑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는 성경 말씀에 천당 간다는 얘기 없는데 영어로 dog heaven 이제 그렇게 우리 손주들이 되게 정이 들어갖고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이 애완짐승을 기르다 보면 정을 많이 나누잖아. 그렇죠? 정이 들고 이제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없어지니까 좀 많이 허전해지고 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오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강아지를 미래에 만약에 천당에 가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위로가 되는데 그런 게 말씀에 안 나오니까 좀 그렇다.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로 바꿔갖고 만약에 우리가 이 믿는 형제들이나 가족들 또 친한 친구들이 이 미래에 돌아가신 다음에 천당에서 뵙는다라는 그런 약속이 없으면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얼마나 슬플까. 그렇죠? 근데 개 보내고서도 허전한데 근데 개를 생각을 해보면은 현재와 과거지 미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은 이 천당에 가면은 미래라는 게 있으니까 좀 이 소망이 있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다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아, 우리 전도해야 돼 이제. 안 믿는 가족들 전도해야 되고 친구들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미래에 관한 그런 소망 그거를 가지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기도 순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랑 쉐어하는 거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힘을 내시려면은 가족들과 친구들 전도하시는데 힘쓰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 이번 주 광고 시간 보면은 이번 주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6장부터 로마서 13장 매일 열심히들 읽으시면서 어제 당회하면서 목사한테 또 하나 물어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교다를 8월 달에 어떻게 고르게 됐는지를 물어본 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다 우리 선교의 달로 선택됐잖아.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알고서 8월 달을 선교의 달로 선택을 하시냐.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 통해 갖고 계속 전도 선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일부러 그러시진 않으셨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이 전도의 달로 다들 사도신경 읽으면서 참 신나는 부위도 많고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들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바 예배 캠페인 예배 시간 전에 다음 주 설교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랑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 유th 그룹은 수련회 잘 마치고 지난 월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담당 사역자들 우엘과 태미예요. 인도하시는 부부 성함들이 우엘과 태미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육신과 영육의 연약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은 금요 기도회 하는 분들이 이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선교의 달 오늘의 선교 보고는 이석진 선교사님 위에서 또 나중에 또 영상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토요일 날 휴스턴에 휴스턴 한인 중앙 장로교회 저번에 목사님 오셔서 우리 부흥회 한번 해주셨죠. 거기 가셔서 토요일 날 가셨다 월요일 날 가서 주일 날 말씀 전하러 가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서 또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휴스턴에 100 몇십 도라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녹지 않고 잘 다녀오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리고 또
권순미 성도님 출타 중에 계시고, 혹시 또 지갑 빼먹은 거 있습니까? 광고하시고 싶으신 일이나 광고해야 될 일? 없으면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산성이고 반석이며 구원의 뿌리시요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환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용기를 잃고 낙심한 자에게는 권능으로 붙드시며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또 편안하셨죠? 행복하셨습니까? 또 감사한 생활 하셨죠? 여러분들 다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 듣고 또 잘 생활하다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오셨는데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세요. 저희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찾기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저희의 힘이시고 또한 나의 방패시고 나의 참 소망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몸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자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합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아멘.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부가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예, 주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여러분과 나의 참 소망이 되시려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음 찬양은 저희들 찬송가 549장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보니까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주님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저희는 저희 뜻대로 할 때가 너무 많죠. 하지만 저희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삶으로서 저희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저희들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주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아멘. 전속하여 고요히 가리니 나든지 주든지 그대로 하소. 주여 3절 2절 다시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니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전속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죽든지 살든지 저희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희들 그런 믿음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게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뭘까요? 우리의 친구시죠. 주님은 저희의 친구시고 또 저희의 목자이십니다. 저희들 세상 끝까지 저희들 주님을 믿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목자가 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저희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주님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아멘.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지금까지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아멘.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를 따라가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예, 옆에 분 보고 인사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었고 그 보혈의 권능으로서 자격은 없지만은 은혜를 저희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옵니다. 그 보혈의 권능을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에 바치는 산 제사가 주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하고 연락된 데 부족함 없는 귀한 예배로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저희들이 제산물로 저희 자신들을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이 흠이 많사옵니다. 주님 앞에 고백드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은 보혈의 권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믿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는 죄를 깨달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보시기에 청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아버지 크게 뜰 수 있게 해주시옵고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권능 하나가 저희들의 영생을 허락한다라고 믿사옵니다.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과 여기 못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어디에 계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일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저희들의 참 소망은 영생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얻을 영생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상의 전쟁과 또 불과 모든 재난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일어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그 고난을 당하고서 있는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사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사옵니다.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사옵니다. 그 보혈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뤘듯이 이 땅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정치를 믿을 수도 없고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기후도 믿을 수 없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사옵나이다. 오직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 그룹 수련회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젊은 심령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얼려 만져 주셨을 거라고 믿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삶의 방향이 또 아버지 바뀌었을 거라고 믿사옵니다. 그 심령 하나하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앞으로 가는 길에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8월 달을 선교의 달로 섬기고 있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적은 숫자지만은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땅 끝까지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옵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사역을 감당을 하든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손길이 아버지 그 곳곳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섭리로 아버지 그 땅이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예배 처소가 아버지 아쉬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적합한 것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육이 연약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어딘지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는 것은 보혈의 권능의 손을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한 명 한 명 얼려 만져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이름을 더 크게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제 강대에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신 우리 강희장 목사님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살아서 역사하실 말씀을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 말씀 안에 진리와 사랑과 은혜가 좀 듬뿍 담겨 있을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듣는 저희들 마음의 자세와 기와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사 말씀 안에 저희들이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시동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기를 주여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57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이석진 선교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들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모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리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그 몸이 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처음 가는 환경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곳에 복음이 심겨져 가며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그 밀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복음의 소리들이 날마다 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의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앞에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소망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늘 선포를 합니다. 선포만 한 것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아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인이 선포했고 또 그 선포한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늘 목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또 눈물 흘리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 42장 6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와서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읽었고 또 알고 있었던 그런 본문인데 이번에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부분이 어딘가 하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좋은 것들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구절, 아니면 지키기 쉬운 말씀,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 또 유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그러한 구절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빗줄을 쫙 긋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암송한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성경 읽다가 부담이 되는 구절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지키기 힘든데 라고 하는 말씀을 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읽기는 하지만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 살기는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읽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나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좋지 않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고 또 내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그러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기쁘신가요? 평안하십니까? 어제와 오늘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덥습니다. 요즘 세계 날씨가 요동을 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은 무더운 여름이어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새벽에는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아주 두꺼운 외투는 아니지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이 날씨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와이에서 큰 불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인해서 메말라 흉년이 들고 또 불이 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하고 또 강풍으로 인해서 집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이 인간의 문명에 반항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자연은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마다 다 내주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복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잘 보살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나이의 꿈은 무슨 꿈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 비전, 내 삶의 계획들, 목표가 지금도 자리하고 있을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쉽지 않았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처음 여러분 미국 건너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나름대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오셨을 겁니다. 그래 기회의 땅인 미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내가 이 정도는 해보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품고 왔을 것입니다. 이민을 하거나 또 유학을 오면서 나름대로 그려봤었던 그림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지금도 그 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해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꿈이에요. 세상에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물론 이제 책으로 정리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이스 브라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시련을 정상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필수 과제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정상에 올라가기가 쉽지를 않죠. 가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시련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견뎠을 때 비로소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살았던 생애를 살펴보면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꿈을 참 많이 꾸었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꿈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계획들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 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습니까? 형들은 꿈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크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높은 뜻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만 가진 게 아니에요. 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었습니다.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했었던 상황들 어떤지 아시나요? 요셉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노예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한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순간에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믿음은요, 확실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멋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 정말 멋집니다. 그럼 믿음의 삶이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받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가든 핍박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쭉 설명하다가 38절에 가면 이런 설명을 갈화 안에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이것이 두렵다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과 맞닥뜨리면서 당당하게 그것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갖추어야 될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꿈꾸지 않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죠. 더구나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요셉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꾸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형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동생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7세의 소년이 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꿈에는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습니다. 아니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꿈만 꾸고 있는 것은 몽상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노예가 됐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감목이라고 하는 것에 갇히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일까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꿈꾸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어떤 대가였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품고 계셨던 그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활짝 펼쳐가고 있다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부르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믿음의 성취와 완성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보면 제 기다림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빈둥빈둥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마냥 손 놓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7장 27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리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고생과는 거리가 멀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요셉에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아무도 이 요셉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언제나 아버지의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금이에 오기 하면서 길렀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되었고 노예가 아닌 노예가 된 그러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이 좌절해서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절망하고 원망하면서 눈물로 허송세월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있든지 더 나아가서 죄수로 있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9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이 정말 형통한 순간일까요? 요셉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정말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순간에 요셉이라 그러면 나는 형통해, 나는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준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닙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하다.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노예로 죄수로 있는 시간이지만 그가 꿈꾸었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연그러져 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형통한 이유는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요셉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는 순간에도, 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간은 분명한 형통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의심이 들 때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여러분 꿈을 간직한 채 그대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은 그냥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길게는 한 달이나 두 달은 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이 나를 꽉 붙들게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성급하게 무엇인가를 행동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움직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얼마의 시간을 흘렀습니까? 25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13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차분하게 멈춰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원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뛰어넘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경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콤 머저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20세기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쉽고 향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험을 경고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행한 모든 짓들이 순전히 환상이었다. 이를 파스칼은 지구를 혀로 핥는 것이라고 비유했었다. 그럼 지구를 혀로 핥게 되면 결국 누가 상합니까? 내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 눈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꿈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믿음은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보통 원수는 어떻게 갚습니까? 원수로 갚게 되죠. 더 심한 경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의 기회로 만듭니다. 잠언 기자가 잠언 25장 21절 22절에서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혹시 이 형들이 자신들이 행한 일 때문에 동생이 원수를 갚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불안에 떠는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애굽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민을 갔나요?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요셉아 너 애굽으로 네가 먼저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게 됐나요? 아닙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리고 팔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알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다듬어 갖고 만들어 갔습니다.
노예로 있는 시간,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요셉에게는 원수와 같은 형들이었지만, 근데 그 형들에게 분노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이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 아무것도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기다릴 수가 없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나도 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룰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꿈으로 인하여서 견디고 용서하고 참고 모든 것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한 주간 동안 이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곳곳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고 때로는 질병들로 인해서 이곳저곳에서 환자들이 있기도 하고 또 날씨로 인하여서 많은 아우성 소리가 들려지는 이 땅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고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업으셔서 그 모든 길들을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함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렸사오니 약속의 말씀처럼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약속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모든 발걸음을 붙드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세상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캄캄하고 어디에 길이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을 우리가 꿈꾸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발걸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망을 가지고 또한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주님 세워주신 그레이스 성경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